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가만 보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합니다. 그가 있었죠. 이제는 꼭 그만큼 개인보다 계급이 교단별로 차이가 있는, 공간은 생각을 만들고 인간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이는 강력한 가죽을 사용해 유대인에게는 천한 직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사람을 나눠서 설명하는 게 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서신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안다로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쓴 글을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아닌 그럼 성경 다른 저자들은 어떤 것을 또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성경 문자를 그대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달리 우리는 이제 세상 풍파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결심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하고 확실한 거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각기 이렇게 공간을 또 다르게 말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정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초서와 같은 모든 비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2절 후반부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후반부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금은 보화가 가득한 화려한 곳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어떤 공간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는 바울에게 집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들을 찾아보면 교회로도 사용된다는 지점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교회라는 공간성이 우리들 자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어떤 장소적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모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에 이 교회가 어떤 중보적 역할 또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교회 공동체는 몸 공동체이기도 하지. 지만
동시에 천국 공동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공동체, 천국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하고 사느냐가 어떤 장소에서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와이프가 최선을 다해서 리모델링을 잘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와이프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뭘까요? 저와 행복하게 이 공간을 꾸미고 잘 살기 위해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유현준 건축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장소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집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영원히 혼자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함께함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간을 디자인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장소는 그럼 어디입니까? 결론적으로 신앙의 장소라는 건 관계의 장소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천하게 보일 수 있는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일로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은 마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종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린 그 장막 치는 행위를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삶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열심히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범을 보인다면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할 겁니다.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진짜 집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신앙의 장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과 저희 삶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신앙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장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장소가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그 주님의 복음에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 순간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결심이 무너지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기도하셨지만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까지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초소를 꾸미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께 오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족속 방언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